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었던 한 사람의 고통의 외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로마서 7장을 맺고 있죠.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겐 답이 없습니다. 그저 절망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런 처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그런 자신을 구원해내실 분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왜 선을 행할 수가 없는가? 나는 왜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 외침은 내 의지력이 없다거나 내 분별력이 없다거나 그래서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간절한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탄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죄의 세력 앞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진 권세가, 죄가 가진 그 힘이 너무 커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서쪽으로 앉아 있으려고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차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때문에 그는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그런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가 영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룬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든지 그가 죄와 싸워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죄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신음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리워질까요? 율법은 죄를 죄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또한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기 때문에 율법은 사망의 법이다라고 또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수고했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쉽게 율법을 순종해 갈 때는 내가 다 율법을 순종한 것 같은데 내 내면의 깊은 것들을 바라보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었는데,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안에 얼마나 큰 탐심이 있는지를 그는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이, 뭐 율법을 100% 순종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절망의 외침,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열렸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요? 그 법은 생명을 주는 법이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법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만드십니까? 복음의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것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아래 그렇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누가 대신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내야 하고 내가 잘 지켜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죄와 사망의 법과는 전혀 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은 내 힘으로 지켜야 되고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책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일 구원을 책임져야 하는 나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별로 인내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제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분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지력이 엄청나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흔들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책임져야 하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흔들려면 하나님을 흔들어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흔들어야 하는데 그분을 흔들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무효화시킬 수 없고 영원토록 안전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서로 내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하더라도, 서로 내가 잘못해서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 사망으로 끝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이해하면 어떤 생각들이 오게 될까요? 내 구원이 영원한 것이고 내 구원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까요? 맞아.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구마구 죄를 지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책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12번도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샥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 치다가 샥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자꾸 변하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보면 확 뒤집히는 내 모습을 보면 아이고 그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는 천국, 하루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대학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죄의 명록을 적어가면서 하루하루 체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 체크가 덜 되면 막 하나님 나라 갈 것 같고 체크가 많이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 못해서 방황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몇 번의 제사로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에요. 한 번에 영원히. 구원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구원이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지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 막 기쁨이 몰려오고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종종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런 객관적인 성경의 증언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삶의 근거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저처럼. 그래서 종종 죄에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분명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 말고 나도 나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막 그냥 칙칙폭폭하면서 달려가는 기차 꽁무니를 붙들고 뛰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쓰고 이가 안 붙들으면 기차를 놓치게 되는데 뒷꽁무니에 손을 잡고 팍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뛰다가 힘이 지쳐서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차는 떠나가고 나는 여기 있게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차 뒷꽁무니를 붙잡고 뛰는 사람이 아니고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안 놓치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훅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진 안정성, 구원이 가진 확실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예요? 이거 죄를 지어도 괜찮지.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더 많이 죄를 짓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다 써먹으면 그게 죄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안전함은 그렇게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내 꼴이 이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써먹으라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그 안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죄를 더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
내가 미련해서 또 넘어졌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 주간에 넘어졌다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나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자꾸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밑에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다시 올라가고 또 넘어지면 다시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넘어질 수 있지만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야 됐는가?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써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율법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대로 살 수 없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한 의도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정작 우리에게 만들어낸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너의 결과야 라고 하는 것밖에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율법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이 목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고 죄인에게 오는 것은 사망인 그 결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네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떠나서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되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양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온이 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시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보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룬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거짓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보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인간의 탈만을 쓰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몸을 잠깐 빌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살과 피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죄 있는 육신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는 그 인성에 죄를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인성에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린 양은 언제나 흠 없고 점 없는 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흠이나 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려면 우리 주님은 그 흠 없는 그런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인성의 죄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죄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잘 알아듣게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설명할 것도 없고 하니까 금방 알아들을 텐데 굳이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 뭐 모양을 덧붙이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죄 때문에 인간이 당하게 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가 되면 죽고 노화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 없는데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상처를 당하면 피가 나고 아프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칼로 찌르면
피가 나오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몸으로 왔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다. 그걸 딱 제대로 알려주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그 성경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죄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결국 그것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사함받게 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에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는 죄 때문에 보내셨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그분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3절 하반절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 원어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죄하다, 유죄 선고를 내리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육신 안에서 뭐를 했다고요? 유죄 선고를 선고했다, 죄를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몸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정죄하셨다,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그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그렇게 옮겨지게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죄인은 사망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율법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심판해야 한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 사망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다 치루어졌고 죄의 삭신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와 AD로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으로 끌려가던 영혼이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는 마음도 없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싸울 수도 없고 죄에 늘 매여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와 싸워서 100번 이기는 싸움은 아니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워서 5전 6기 7전 8기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라고 소리 질렀던 홍수환처럼 몇 번을 넘어졌다가 다운됐다가 다시 일어나 승리를 일궈내는 것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중생을 경험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안에 있었을 때에는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의 그 법에 묶여있는 한 남자와 결혼관계에 묶여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남편이 죽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율법은 죽을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됨으로써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아주 그냥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의미 아닙니다.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이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면 마음에 아무런 죄악도 일어나지 않고 미혹도 일어나지 않고 한 점의 흠도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더 큰 은혜, 제2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여러 시험과 비겁한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고 조마조마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거룩해지고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선한 생각 위에는 아무 생각 없고 믿음을 따라 생각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등은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따라붙듯이
늘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받았어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넘어지면요, 자빠지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일어나야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가야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커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 인생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때마다 일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들아, 딸아, 다시 시작하자.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자. 말씀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최후의 승리를 맛보며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실패와 내 못남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놔두지 않겠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련을 떨고 게으름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자리에서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중도 탈락되는 일은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다. 안심해도 좋다. 서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데 동쪽을 향해 얼굴을 하고 있어서 자꾸만 난 동쪽으로 가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막 동쪽으로 막 뛰어가요. 열차 안에서. 아무리 뛰어도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열차 안에서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섭리와 간섭이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저와 여러분의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운명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진 운명이다.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렇게 의로 여겨진 이후에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거짓말하다가 들키고, 그래서 그냥 세상 왕 앞에 가서 온갖 모욕 다 당하고,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세상의 부부가 꿍짝꿍이 돼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다 그냥 오빠와 동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도 그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도 그를,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넘어짐이죠. 근데 참 희한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실패했는데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가축을 줘서 보내고 엄청난 재물을 함께 딸려 보냅니다. 아비멜렉은요, 거짓말 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쳤고 사라가 거짓말을 쳤다면 야단 맞고 호통받아야 하는 인물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인데, 정작 호통을 받은 사람은 아비멜렉이에요. 너,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건드리기만 하면 너는 오늘 밤 죽어.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불려 나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되죠? 빌어야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말 쳤어요. 그래야죠. 근데도 뻔뻔스럽게 변명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원래 내 이복 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아이고, 저 같으면 그냥 한방, 그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에게 상을 줍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상을 줍니다. 그 안에 살았다면 은 1000개를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울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 그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계속되는데 아브라함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저렇게 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소망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실패로 끝날 것 같은데 실패로 안 끝나고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데 다 이루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봤다. 아브라함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실수가 끝이 아니구나. 나의 실패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네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예,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인생의 굽이굽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도 뭐 실수 많이 했으니까, 죄 많이 졌으니까 실수 많이 해도 괜찮아요, 죄 많이 져도 괜찮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어떤 절망도 실패도 십자가의 사건을 번복시킬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을 번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못난과 나의 실패가 나의 결국을 실패한 인생, 못난 인생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발 걷다가 넘어지고 또 한 발 걷다가 넘어지고 그냥 한 발 두 발 걸으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죠. 그게 뭐 그렇게 박수 칠 일이에요. 뭐 다 걷는데 뭐 못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천재가 된 것처럼 자기 아들만 걷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던 그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다가 그 다음 날은 네 발자국을 뛰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보내고 할아버지한테 보내고 우리 애가 4발 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지나면요 뛰어다녀요. 더 며칠 지나면요 아이고 이것이 아무거나 올라가가지고 막 잡아내고 엎어치우고 사고치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걷고 넘어질 때 격려하시죠. 너 왜 넘어졌냐? 그게 아니고 한 발 걸었다. 아이고 2발 걸었다. 그 다음날 또 넘어집니다. 야 오늘은 4발 걸었어. 5발 걸었어. 오늘은 조금 뛰네. 아이고 잘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박수치며 아들아 딸아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붙들어 다시 이 길을 가게 할 것이니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며 자살 생각하지 말고 가자. 또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렇게 견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많이 멀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십시오. 과거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의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